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397장 찬송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맙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법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지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결혼에 관계된 주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약혼한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가, 또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딱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혼자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또 이혼한 과부는 다시 한번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이래도 문제 없고 저래도 문제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내가 내 의견을 한번 말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약혼을 했지만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 가운데, 또 약혼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 이 가운데 또 사별을 하거나 또 홀로 되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이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라는 가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진짜 진정한 가치가 뭔가,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거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끝에 가봐야 길이 보인다. 끝에서 보면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지만 그 현장 안에서는 어떤 길이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가 옳은 길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괜찮더라, 좋더라.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좋은 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길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계속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할까? 이런 가치 기준에서 보니까 이 결혼하는 것도 참 좋지만 안 하는 것도 괜찮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독신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기가 지나놓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익한 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초기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꽤 많았죠.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걷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또 수녀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보면 결혼하지 않는 종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기쁘게 할까? 오늘 우리에게도 결혼하라 마라 보다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둘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정력이 불릴 듯 하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가르쳤죠.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데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요즘은 그렇잖아요.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이기 싫고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도리어 그 정욕의 불탐 때문에 혼자 살고 홀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어떤 시대상이죠. 그러나 홀로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홀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는 옳은 가치이지만, 내가 내 멋대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혼자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옳은 가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의 끝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하, 이게 좋다, 이게 괜찮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임박한 이 환난의 때를 보면서 지금 있으면, 지금 네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그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놓여 있다, 혼자다, 그러면 다시 또 아내를 구하지 말고
뭐하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좀 고민해 봐라는 것입니다.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 결혼을 통해서는 속박도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단축하여졌다. 앞부분에는 임박한 환난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그거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왜냐?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일을 만났는데 이건 너무 슬퍼서 도저히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지도 않고 이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이게 최고의 기쁨인 것 같고, 또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 죽게 사별을 하게 된다면 세상 모두가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모든 부분에 이 상대가 있다는 것,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인데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뭐냐? 다 지나간다. 외형은 다 지나간다. 관계도 다 지나가고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자식과 부모로 살지만 다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결혼한 상황에 있든 홀로 있는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하되, 33절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럼 남편 기쁘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면 또 아내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결혼하고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그렇다고 또 결혼 안 하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내 상황 속에서 자꾸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 상대화되지 않은 것인 최고의 가치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홀로 있어도 내가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마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가치 가지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인 것을 기억하고 뭐가 더 좋은가를 찾아서 결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오늘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일부러 무슨 올무를 넣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결혼해도 된다, 또 안 해도 된다. 결혼해서 주님 잘 섬길 것 같으면 결혼해라. 이거 훨씬 유익한 일이죠. 홀로 있지 말고 재혼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주님 잘 섬길 것 같으면 재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홀로 있어야 되겠다. 이것 또한 귀한 일인데 그 가치를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약혼한 남자가 여러 상황이 있을 때에 아니 뭐 결혼해라. 37절에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결혼해도 되고 결혼 다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가치 안다면 그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하고 나중에는요 그것이 스스로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봐라. 이게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어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홀로 되어 있다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 있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더 잘하는 것이다.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자, 계속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정욕을 따라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해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인가? 어떤 분은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마음의 뜻을 정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준 가치는 뭐라고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더 잘 따르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기준 가지고 결정해라. 오늘 마음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할지를 고민하고 또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숙희 집사님 뇌혈관 쪽에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쪽에서 이렇게 혈관, 뇌 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주님 섬기는 일에 보탬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좋은 일들 속에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홀로 있는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에 두려움 없이 수술을 감당하게 하시고 수술 후에는 또한 깨끗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고 또 잠은 잘 자게 하시고 두통과 모든 온몸 가운데 있는 통증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걷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항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의 육신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주님 영광이 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맑은 정신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케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마음배나 복으로 갚아주시고 건강과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해야 할 일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는 복된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